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감사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의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의 이런 삶에 부딪히는 모든 순간들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하게 하시고 새롭게 반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변화하게 하시고 새롭게 반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추니 주님의 영광이 찬란합니다. 예,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내 영혼에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부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주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한번 더 나의 창조자 주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을 우리가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게 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 오후의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며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오니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오후의 말씀 주제는요, 다른 복음은 없다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6절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였고 그 복음을 통해서야만이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선포했던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하다 그리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죠.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의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신학적인 논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자들이 흔들리고 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바라보면서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면요 무엇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서 이 세상에 오시고 이 세상에 죄를 범하지 않으시면서 생활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제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서 3일 후에 부활하셨다라는 그러한 사건을 바라보면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즉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죠. Boas novas, Gospel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이유가 바로 그분의 죽음과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 좋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내가 정말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즉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따르지 않고 다른 복음을 붙잡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6절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누리며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이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이제는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갈라디아서 내용을 보게 된다면요, 묵상하게 된다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지극히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만이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지극히 율법주의를 따르는 그러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실망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토록 실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사도 바울도 한때는 이러한 바리새인처럼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변화되었고 율법주의가 아니라 은혜로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깨닫게 된 이후에 그가 복음을 제시하며 은혜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은혜의 사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말하는 사도, 은혜에 대해서 지극히 기억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사도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율법주의에 빠졌습니다.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 할례를 꼭 해야 된다. 할례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상에 빠져서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왜 존재합니까?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절대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 오경을 보면요 우리가 절대 율법을 모두 지킬 수가 없습니다. 모두 지킬 수 없고 우리가 오직 은혜로만이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느낀다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오직 은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고 그 보혈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복음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지극히 지켜야만이 당신이 구원받은 자다라고 율법은 말합니다. 한때 우리 한국에서도요 오순절 계통 교회들 중에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구원론적인 부분에서 방언을 해야만이 구원받은 존재다. 한때 순복음 교회에서도 그렇게 많이 했었죠. 방언을 해야만이 당신이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그 어느 곳을 찾아봐도요, 방언이 구원의 도구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구원론이라는 것이 지극히 소중한 조직신학적인 기준입니다. 구원론이 꼭 소중하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구원론이 어떻게 성립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이단이 되는 것이고 그 교회가 보험주의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구원론을 지금 흔들어 놓고 있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이 구원론을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방언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사도 바울이 다루지만 오늘 갈라디아 내용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주의 그리고 구원론이라는 것은 그토록 우리 삶 가운데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침례교회를 형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형제교회. 왜 그렇습니까? 구원론에 대해서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론이 동일하게 정립되어 있고 성립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형제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한국 교회들도 브라질 교회에서들도요, 때로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방언을 해야만이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도 한때 이제 제 어머니가 방언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너도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너 구원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고 사무엘 너도 방언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을 가지긴 했었지. 언젠가는 방언을 꼭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던 중에 제 동생이 이제 새벽 기도로 이제 기도하면서 본인이 이제 저한테 말하기를 형 오늘부터 내가 방언을 하게 됐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방언을 했어? 제 동생이 하니까 동생인데 이게 한국 유교 사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동생이 하는데 형이 못하면 어떡해? 그런 생각 있잖아요. 큰일 났네. 동생이 하네. 나도 해야지. 그래서 저도 그날부로 이제 굉장히 노력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안 주시더라고요. 안 주시더라고요. 저는 막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까?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계속 이제 저도 이제 그 이후로 말씀을 보다 보니까 방언이 구원받았다, 방언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존재다, 그런 성경에 그 어느 것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그냥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그냥 은사일 뿐이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기준을 짓는 것은 절대 큰 오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음이 계속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교회에 잠입해가지고 성도들을 흔들어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열심히 하는 성도들을요 뽑아가요. 성경 공부할래? 성경 공부할래? 합시다. 좋은 말씀 내용들을 나눠주는 그러한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가서 한번 공부해보지 않을래?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서도 그런 신천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명시키고 했죠. 그러니까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이 계속 이 세상에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흔들어 놓고 그들이 은혜가 아닌 율법주의를 구하는 상황을 도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 성도 여러분, 율법을 따라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은혜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본받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우리를 절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거듭난 자만이 구원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복음을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순수히 따라야 될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때 당시를 보면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실수입니다. 그것도 복음이 아닌 복음을 그들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복음을 믿고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세대가 악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론이 흔들리지 않으면요, 온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어떠한 세상의 생각들이, 그런 사상들이 우리를 흔들려 갈지라도 구원론만 우리가 붙잡고 나아간다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때 천주교에서 교황이요, 그 성베드로 성당을 재건축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의 역사, 교회 역사를 보면서 천주교에서 떼츠아오라는 주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헌금을 많이 모았죠. 그 독일 교회에 있는 천주교 성도들에 대해서 많이 모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면죄부를 판매하지 않았습니까? 면죄부. 여러분, 면죄부를 사시면은 당신의 뭐 친가, 뭐 소천하신 분이 그 곳에서 다시 연옥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주교는 연옥설을 믿지 않습니까? 죽자마자 바로 뭐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에 가서 연옥에서 뭐 그다음 또 다시 심판을 받은 후에 뭐 그래서 면죄부를 팔게 되는 거죠. 면죄부를 통해서 그 사람이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구원론을 흔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다른 복음을 제시하고 다른 말씀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기억나시죠? 제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찬송을 불렀을 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다. 돈으로도 못 갑니다. 율법으로도 못 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왜 그렇게 그런 복음을 따르고 있느냐, 지극히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은 그렇게 하기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견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지금 변질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에게 지금 교란을 지금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그 복음은 내가 전하는 그 복음만이 순수한 복음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보면 종교 혼합주의가 있습니다. 종교 혼합주의. 그리고 또한 종교 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는요, 예를 들어서 뭐 크리스천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뭐 불교 신자들은 불교를 믿고 불교를 따라서 구원을 얻는 것이고 무슬림을 따르는 사람은 무슬림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 이게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구원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각자의 종교에 따라서 그 종교가 이르게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구원이다. 그러나 복음은 절대 그런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그러면요, 부처를 통해서나 무슬림의 마호메를 통해서나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만을 따라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종교 혼합주의, 요즘요 갈수록 종교가 에쿠메니컬 운동이라고 합니다. 에쿠메니컬 운동. 뭐 기독교인들도 모이고 천주교인들도 같이 모이고 뭐 불교도 모이고 무슬림도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자. 이게 예배입니까?
절대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지극히 축복받은 성도님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혁주의 교회는요 절대 그런 모임이 가지 않습니다. 예배는요 오직 성도들만이 모여서 함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온전히 예배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가 모여서 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며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복음을 절대적으로 반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다른 복음은 없다.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형식은 변할 수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교회에서 드럼 치면요 마귀의 악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게는 뭐 고신측 교회는요 피아노도 안 쳤어요. 그냥 아카펠라로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고신측 교회. 그러나 시대가 계속 변하잖아요. 시대가 변하면서 이런 악기들도 들어오고 처음에는 피아노만 사용하였지만 이제는 기타도 사용하고 통기타도 사용하고 뭐 베이스도 사용하면서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대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악기가 악하다, 선하다 그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그 악기를 다루고 있느냐 그것이 소중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악기를 다루고 있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락앤롤을 좋아하니까 그 악기를 다루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신세 상황이 지나면서 우리 젊은이들 때로는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 때는 저러지 않았는데, 나 때는 우리가 더 열심히 했는데, 나 때는 더 책임을 지고 했었는데. 그런데요 세대는 변합니다. 세대는 변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것이 있다면 복음이 변질되었을 때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복음이 바뀌거나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것을 놓고 다투어야 합니다. 그러나 형식이 바뀌었다. 우리가 하는 그 스타일이 아니고 이제는 다른 스타일로 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양보할 수 있어요. 요즘은 한때도 요즘은 열린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열린 예배 뭐 이렇게 찬양으로 시작하고 우리가 오늘 드린 것처럼 찬양 시작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기도하고 마치는 그런 예배 열린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제는 그러한 예배에 익숙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세대 또 다른 세대 예배들 드리면요 제가 힐성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다 불을 끕니다. 다 불을 꺼요. 그 조명이 제가 이거 실례지만 이렇게 나이트클럽 같아요. 나이트클럽 왔다 갔다 비쳤다 놨다 비쳤다.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어지럽더라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젊은이들은 막 열정적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저 그런 거 보면서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런 거 어떡하지? 그러나 그곳에서 또 말씀을 전하는 걸 보면요 복음을 또 제시하더라고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맞네. 큰 문제는 없네.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보세요. 그런 예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나이트클럽 조명을 해서 이렇게 하자는 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다음 세대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은 변하면 안 됩니다. 본질적인 것들은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존재성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절대 우리는 그 본질들을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예배 형식과 교회 형식과 드리는 방식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기록하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은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복음을 절대 추가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더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철저히 그 복음으로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받으면 여러분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희생으로부터 받은 산물이 우리의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사도 바울은 담대하구나 대단하구나. 보십시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지금 권면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쁘시기에 우리 또한 기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면 그런 기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인간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인간을 초점으로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 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춰드리며 그분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충분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실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무엘 목사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을지라도 그때에도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엘 목사가 행복해야지 교회 사역이 잘 된다 그런 생각은 내려놓으시고요. 제가 만약에 복음을 벗어나 실수하고 있다면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또한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여서 섬기고 있다면 저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독재자로서 독재라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두루 섬기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함께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듣고 말씀을 듣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모두에게 저는 기쁨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저에게 우선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복음을 올바로 제시해야 합니다. 말씀을 올바로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양떼를 제가 온전히 목양해야 됩니다. 제가 그러한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한 저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기억하며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경고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복음에 회피하는 복음을 떠나간 자들을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떠나 계십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제가 오늘 매우 기쁜 일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매우 기쁜 일은요, 우리 교회에 청소년부 아이들이 몇 명이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교회. 네. 우리 조은아 집사님 딸 라라도 교회 왔고요. 그리고 또 우리 까로 이지 집사님 딸도 오늘 식사 준비해 주신 집사님의 딸도 오늘 교회 다시 왔더라고요.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 좋을까요?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붙잡고 순수한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을 더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더 기뻐하실까요? 우리 교회 이육진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본인 아들이 이제 필리피가 축구 혼자 하는 것을 보면서 되게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있는데 지금 학생부로 지금 예배 나오고 있는데 혼자 축구를 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점심 먹고 이러고 오는데 보니까 필리피가 또 혼자 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 가슴이 정말 울컥거리면서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필리피를 불러서 필리피 올라와. 그래서 제가 목양실에서 같이 물을 마시면서 잠시 대화했고, 그리고 이제 필리피가 목사님 저 내려가고 싶어요, 축구하고 싶어요 하길래 또 가면 또 혼자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예배가 한 15분 전인데 할 수 없이 그럼 저도 내려갔어요. 그래서 나도 같이 내려갈게. 내려가서 같이 축구하고, 필리피가 하다가 목사님 새로운 탁한 사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senhor, eu tô um pouco cansado. 그래도 계속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리피도 이제 지쳤는지 pastor, eu tô cansado, eu quero parar. 그래가지고 다행히 저도 이제 예배 시간 맞춰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이 교회에서 복음을 위해 저는 이렇게 제 나름대로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제 나이가 이제 46세인데 우리 권사님들이 진짜 초등이죠. 초등생이지만 이제 체력이 안 됩니다. 저도. 필리핀을 날아다니는데 제가 지금 땀이 쭉쭉 셔츠가 지금 다 젖어 있습니다. 잠깐 뛰었는데도 땀이 흘려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힘쓰고 계시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분명 이루어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세심하게 우리가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시는 성도님들, 복음을 떠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을 꼭 다시 불러주십시오.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고요. 만약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지금 교회를 떠나 계시다면 다시 불러오셔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경고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혼합주의에 빠져 있고 진리를 벗어난 가르침에 빠져 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랬을 때 진정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매일매일 넘칠 것 저는 믿습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복음을 기억하며 그 복음으로 우리의 성도님들이 다시 집중하며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한 주간 내내 세상에 혼잡한 그러한 사상으로 움직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붙잡고 자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를 통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로 예배자로 함께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위해 매일매일 복음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복음이 절대 우리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본질로 우리가 돌아와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돌봐주심으로 인하여서 이곳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처럼 복음을 떠나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3일 후에는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지금 나누시고 계심을,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사오니 주여, 그 복음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한 말씀을 따라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아닌 것들을 붙잡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오직 복음이 되는 진정한 순수한 복음을 붙잡고 섬기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앙교회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진정 신앙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종교 혼합주의와 다원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진정 복음을 사모하며 복음을 기리며 복음을 기대하며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말미암아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세상의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복음을 만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자신의 말씀을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히 여기며 순수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건강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박태하 장로님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정봉남 권사님 지금 건강으로 지금 아파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항상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김금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이 지금 몸이 편찮으셔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도 또한 온전한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면서 우리 교회 병으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봉남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건강에 문제로 인해서 지금 많이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십니다. 우리 권사님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기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몸살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셔서 어떤 질병을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도와여 주셔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한 박태화 장로님을 지켜주시고 우리 장로님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심장에 하나님 아버지 아픈 부분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사오니 우리 장로님 하나님 아버지 건강시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장로님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정명석 권사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노력할 때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드립니다. 우리 김금자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폐렴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이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씻어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건강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그분들의 삶 가운데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오늘부터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 찬양제를 위해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도록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상록회 권사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65세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가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과 경배로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할렐루야 찬양대 에베네셀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에베네셀 찬양대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찬양대가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찬양대가 모두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앙교회가 찬양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찬양하는 자들이 이곳에 더욱더 많이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때 주님의 이름이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광을 높여 영광으로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모임이 하나님 아버지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분 한 분이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때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음성을 맞춰 나갈 때 주여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 우리 상록회 권사님들과 우리 65세 되는 이상 되는 성도님들이 함께해서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를 섬길 때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분들의 음성과 그분들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감동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시 찬양 한 곡을 하겠습니다.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부르시면서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부탁을 드린 바람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 가능하시면 손을 들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오직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합니다. 성축하리이다. 마지막
높여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수한 복음을 붙잡고 순수한 복음의 전사로서 매일매일 이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위해 싸우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순수한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사업과 모든 것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주여다. 아멘.